네, 화요일 저녁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책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분 참고 교재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월간 불교라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창간 100주년을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월간 불교 12월호에 명사의 사색이라고 하는 이제 책 거의 시작하는 쪽에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보고 글을 좀 달라 하셔가지고 보내드린 글이 있는데, 아소카 부부님 보기에도 글이 좋았다 했죠. 아까 연락 왔는데 그 잡지 편집하는 쪽에서도 글이 참 좋다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 이제 내일 제가 그 원주 법웅사 불교대학에 이제 특강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법웅사 불교대학 특강에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좀 할까? 그냥 특강이니까 어떤 진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월간 불교에 투고한 그 교재가 글이 좋은데 그 글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본질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으니 그 원주 법웅사 불교대학 특강에서도 그 내용을 좀 강의해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법웅사 불교대학 특강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보내드렸어요. 아니 나는 처음에 한 30-40명 이렇게 이제 모이신다면 내가 그냥 인쇄를 해갖고 가면 되지 그랬는데 거기 주지스님 말씀이 이러저러해서 한 100명 정도 내일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인쇄해갖고 가기에는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스님께서 좀 인쇄해 주십시오 했는데 글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라고 인쇄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책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3부 윤회에서 제2장 윤회의 선언 그 가운데에 윤회의 선언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의 토대하고 원초적 바른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는 경숙법부님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업을 잇는 자 이렇게 그 박스 이야기 했었죠. 박스에 있는 업을 잇는 자 해서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이제 연기가 12연기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으로 접근이 될 때 업을 잇는다라는 이 말이 와닿는 거죠. 그러면 그 업을 잇는 자가 중생이다.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업을 잇는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행위자인 식이 머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변화하는구나. 이런 업에 따른 식의 머금을 통한 업을 잇는 자 요 개념이 딱 와닿으면 그때부턴 업 짓는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악업을 짓고 마는 게 아니요. 그 악업을 짓는 당사자인 내 마음이 식이
악업을 담고 머물러 가지고 업을 잇는 자라고 해서 그 악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악업이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낮은 세상, 지옥으로, 축생으로, 악위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업을 이어서 내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런 개념, 쉬기 머문다, 업을 잇는다,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업을 짓는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악업을 못 짓는 거예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한 절반 시간을 요 업을 잇는 자, 쉬기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설명을 했고, 그래도 또 그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번 책에서 책에선 당연히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 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업을 잇는 자,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 요 부분을 이제 한 페이지 이게 또 보충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그 주제 잘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토대 해가지고 마칼리 고살라가 거부하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업과 결실과 노력, 요 이야기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183쪽에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고 했는데 결실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업이 있다라고 하면 업은 원어가 깜마예요. 그리고 결실을 말하면 끼리야 이래 되는데 요 끼리야라는 게 뭐냐 하면 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있다고. 그거거든요.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있어. 업을 지으면 업에 따르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과가 생겨나는데, 이 과라는 게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진 않잖아.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서 익은 값, 요게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결실, 끼리야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내가 경험하는 시점에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익은 값, 요거를 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런 그 과와 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걸 말하는 게 이제 결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결실이 있다. 그런데 결실이라는 게 모든 농사가 다 풍년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나쁜 결실, 흉작을 거뒀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나 어떤 농사는 거기에서 결실이 아주 풍요로운 풍작을 거둘 수도 있거든. 이 흉작을 거둘 것이냐 풍작을 거둘 것이냐 하는 거에는 물론 농사라는 개념으로 치자면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들고 이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어때요? 내가 얼마나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풍작을 거두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농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뭐 진짜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거나 뭐 아니면 농사 다 져놨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쌍박이 부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충이 와가지고 열매를 다 상해버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내 노력으로 감당 안 되는 충작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내비유경 있잖아요. 사내비유경에서 뭐라 그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막 그냥 비유하자면 산이 커다란 산이 모든 것을 다 뭉개면서 닥쳐오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떡하느냐? 공덕을 짓는 수밖에. 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면 공덕의 삶으로 대처해가지고 이 몸으로 버텨내면 다행이고 만약 이 몸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그렇게 공덕으로 대응한 것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진 뒤에는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그죠?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뭐 그런 거죠. 노력이라고 하는 게 노력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야. 다양한 조건이니까. 그러나 그런 정말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조건들 말고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가장 강한 조건이 뭐냐? 노력이거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도 그가 바르게 시각을 가져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쌓아지면 어때요? 태어나기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은 부자로 살게 된다고. 그러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도 그의 삶이 적절하지 못하면 시간이 더해지면 쫄딱 망하고 심지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되는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잖아. 일반적인 조건관계에서는 노력이라는 게 가장 강한 조건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업에는 결실이 따르는데 풍작의 결실을 걷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가르침의 토대고 이럴 때에 이제 뭐 업이나 노력은 뭐 우리가 다 하는 말이지만 결실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183쪽에서 결실의 이해, 업 그리고 과와보라고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쭉 읽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서 약간의 보충만. 결실, 끼리야의 이해, 업 그리고 과와보. 결실, 끼리야라고 말합니다. 업의 결과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업, 깜마와 과, 팔라, 그리고 보, 위파가 라는 세 개의 연결된 개념이 동원됩니다. 이때 업은 행위 자체 또는 식과상의 형태로 남아서 작용하는 행위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 보면 업을 지으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말하죠. 행위의 영향력, 식의 머문과 상의 잠재이고 과는 고락,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의 형태로 생겨난 행위의 결과, 즉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다른 존재들의 반응이며 보는 과를 삶의 과정에서 고락의 형태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몸으로 가서 태어날 것인지도 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마도 자기 존재 상태의 변화 측면에서 보는 태어남을 이끌고 다른 존재들의 반응 측면에서 보는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미치는 영향으로의 업보라고 하겠는데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 과와 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 최소한 요 정도의 이해. 내가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그것에서 생겨나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생겨난 그대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냐? 요게 아니고 그 생겨난 결과가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시점에서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험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과화보호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업을 잘 지었더니 집이 한 채 생겼어. 요렇게 뭐 어떤 물질적 뭐 이런 덩어리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과화보는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즐거움, 행복이 생겨나느냐 요걸로 기준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뿌려가지고 사과 열매가 이제 맺혔다고? 그러면 이 업에 따르는 결실로의 과화보라는 거는 농사를 그러니까 사과 씨를 뿌려가지고 사과가 100개가 한 나무에 달렸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과 씨를 뿌려서 사과 열매가 달렸는데 이 사과 열매는 무슨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 그럴 때 이걸 먹으면 배도 채워주는 거고 또 달콤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과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사과가 몇 개가 달렸다 요게 아니고 이 사과를 내가 먹었을 때 그 사과 때문에 아이고 배고픔을 면했다. 달콤하고 맛있다. 뭐 이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어떤 조건 때문에 뭐 꼭 사과가 아니래도 좀 쓰거운 열매도 있잖아. 쓰거운 맛을 내는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아니면 아예 그 독이 들어있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럼 독이 들어있는 어떤 열매를 먹었다 하면 그거를 먹고 배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 아이고 왜 이렇게 쓰거워? 하면서 또 그 독 때문에 괴로움을 겪잖아. 업에서 과화보호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씨앗에서 몇 개의 사과가 달렸느냐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씨앗에서 생겨난 사과를 먹으면서 내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보라는 것은 고와 락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과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과 씨를 뿌려가지고 사과가 달렸어. 그래서 요 사과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뭐 사과 때문에 아이고 배고픔을 면했다. 사과가 달콤하다. 이래가지고 100이라는 느낌을 뭐 즐거운 행복한 느낌을 사과 때문에 얻게 된다. 요렇게 하면 요게 과야. 그런데 요렇게 이제 사과 하나는 100의 즐거움을 주는 거다 이러는데 그 사과가 나무에 열리기만 하면 아니면 그걸 따기만 하면 따는 순간 먹고서 아이고 맛있어 이러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사과를 따가지고 바로 먹으면서 맛있다 잘 익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과를 따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한겨울에 먹으면서 역시 사과는 한겨울에 절대 먹어야 제맛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더 맛있어 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열매에서 100이라는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 행복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사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는 언제야? 따져보면 뭐 먹는 때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먹는 때라는 게 수확하는 시점에 요때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고에 놓다가 겨울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다시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다음 해에 열린 거를 다음 겨울에 먹을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하잖아. 그저 사과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과의 달콤함을 맛본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 달콤함을 맛본다라는 거는 분명히 시기상으로 따면서 직접 따는 순간에 먹으면서 맛있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고. 요거는 분명한 거죠. 얼마의 행복이라는 크기가 생겨났느냐, 과라는 거, 결과라는 거, 요거하고 이거를 언제 먹는가, 먹는 때에 따라서, 따면서 먹는 때도 이것도 여기서 맛을 본다고, 겨울에 먹을 때도 요때도 맛을 본다고, 다음에 겨울에 먹을 때도 요때도 맛을 본다고. 요렇게 언제 이 과일을, 그러니까 사과를 먹느냐, 그리고 그 사과를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사과 때문에 행복해 하느냐, 요거를 보라고 한다고. 그런데요, 이 보라는 개념을 볼 때 사실은 요 수확할 때 먹는 것도 참 맛있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사과를 따다가, 사과를 따는 중간에 아이고 맛 좀 봐야지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는 그때에 사과를 한 입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달콤하겠어. 그런 맛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사과를 창고에 잘 저장을 해놨다가 한겨울에 아주 그 달콤한 사과를 한 해 농사는 다 졌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사과 하나 먹으면 또 그때 느끼는 경험도 또 다르다고. 다음에 겨울에 먹을 때도 또 다르고. 그런가 하면 그게 먹는 시기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사과를 수확하는 그때의 맛을 본다고 먹었는데 아유 이 사과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었네? 그러면 사과를 먹다가 보니까 벌레가 있어. 그러면 이 사과 아이고 하고 뱉어내고 반토막만 남아있어, 벌레가. 그렇구나. 벌레가 반토막만. 그러니까 반토막은 사과에 있고 반토막은 입에 있네. 이래 되면 이 사과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이게 다 도망가 버리고 애틋해 버리잖아. 사과 자체가 백이라는 그 맛있음, 배부름 요런 결과로 작용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벌레 한 마리가 반토막 난 상태로 발견이 되면, 반토막 난 벌레가 있다 발견되었다라는 그 조건의 참여로 인해서 사과 맛이 엉망이 돼버리잖아. 다음 겨울에 사과를 먹는다라고 할 때도 그 사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과를 먹을 때 가가지고 날이 엄청 추워가지고 그 안에 그 과육이 이게 좀 노래지는, 그래 얼고 뭐 그러고서도 또 좀 맛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맛 그대로를 먹을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과를 누구와 함께 먹을지, 그 사과를 먹을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과와
하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하는 거는 값이 달라지죠. 다음 겨울에 먹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과는 생겨나는 결과지야. 근데 고는 그 먹는 시점에 어떤 형편이 있느냐, 정말로 반토막난 벌레가 발견되느냐, 뭐 이런 그런 거를 뭐라고 해? 말하자면 이제 다른 조건인 거야. 사과 자체만 있지 않고 반토막난 벌레라고 하는 다른 조건이 끼어든 거야. 거기에다가 그 사과 먹을 때 얼마나 추웠는지, 나는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면하느라고 그걸 먹으니 더 맛있고 좋았어 이럴 건지, 배가 불러 죽겠는데 그래도 후식 하나 드셔요 라고 내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먹는데 맛있는 것 같은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뭐 먹으나 마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사과 하나가 가지고 있는 맛은 똑같을지 몰라도 고와 락이란 그 사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요건 달라지죠. 다른 조건들하고 결과하고가 함께 엮여가지고 이 결과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달라진다고.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뭐야?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그죠? 사과하고 반토막난 벌레하고 이런 조건들이 엮여 있어. 그러면 그게 엮여가지고 뭐 사과는 사과대로 백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지고 벌레는 벌레대로 뭐 이렇게 되지를 않잖아. 일단 그 한 상황 자체로서 아이고 이러는 거지. 선생님, 근데 조금 비유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과도, 보도, 행복인 거는 행복이지 즐거움으로 생겨난 과가 괴로움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이어서 해야죠. 그럼 그거는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른 조건들이 엮여가지고 값이 달라지는 거야. 엮여서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제 이걸 읽는다라고 말한다고. 결과가 생겨나가지고는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익은 값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 경험치, 그 사과로 인해서 기쁜 결과치는 뭐냐 하면 원래 생겨난 결과, 과가 아니고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값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엮여서 익은 경험치를 부르는 말이 보야. 과하고 보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번역되는 데를 보면 과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근데 정확하게 보면 과와 보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러잖아. 어배는 과와 보가 다른다. 그런데 요거를 과보라고 묶어버리면, 그러면 과보가 묶여지면 과하고 보가 서로 다른 건데 둘 중에 어떤 하나를 과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다른 하나는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요런 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그 빨리 오르는 그 어배는 과, 팔라라는 단어가 있고 보가 밑바까라고 전혀 다른 말이거든. 그래서 과와 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데 팔라는 업에 의해서 직접 생겨난 결과라면 밑바까 보는 이것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나에게 경험되는 값이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금 이제 아소카 고모님 말씀하신 건데요. 이 과와 보에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그래, 표현을 좀 조심하자 그랬죠. 이게 이제 자칫하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 반토막 난 벌레가 있어. 그러면 에떼떼 하는데 요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과가 나에게 경험되는 값이 고아라 즐거운 값이 아니고 괴로운 값으로 변한다? 요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는데 엮여서 익은 값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는 100으로 생겨난 행복치가 반토막 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런 사과가 주는 행복감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싹 없어져 버려가지고 사과를 먹으면서 내가 경험하는 즐거움은 1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0.1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사람마다 예민함 이런 것도 조건이 돼. 벌레가 반토막 난 벌레를 보고는 에이쿠 팩 뱉어버리고 도려내고 마저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토해내고 뭐 가서 양치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것도 줘. 이 경험치 이것서 경험되는 요 값을 만드는 다른 조건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라는 결과치가 생겨나는데 이 결과치는 괴로운 결과치가 생겨난 거는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행복으로 바뀔 수는 없다. 마찬가지 행복으로 생겨난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이 되진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과를 먹다가 그랬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는 이거는 사과를 달콤하게 즐겁게 사과를 먹다가 벌레 반토막 난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졌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도 구분을 해봐야 될 거야. 사과는 벌레 때문에 사과가 주는 즐거움은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져 버렸고 그와 다른 사건으로 벌레가 한 마리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벌레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괴로움이 있겠지. 이거를 벌레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괴로움하고 사과가 주는 행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래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업에 따르는 과화보에서 고든 락이든 생겨난 값이 크기가 변하는 거지 고와 락이 서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보를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1차적으로 과를 만들 때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돼. 한번 괴로움이 만들어지면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엮어서 대응을 하더라도 그 괴로움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게 행복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아주 작게라도 괴로움 말고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행복이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 다른 조건들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작게 만들어진 행복도 키울 수가 있는 거야. 복전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복전이 필요하지. 근데 한번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 괴로움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이지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제 방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 과와 보가 이렇게 다른 거라면 뭐 내가 지금 좀 뭐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면 어때? 그게 경험되는 시점에 내가 잘해가지고 행복으로 바꿔서 경험하면 되지.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과와 보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이죠. 어쨌든 처음에 만드는 것을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을 만들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분명히 과와 보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행복을 만들어 놓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가 경험되는 그 시점에서는 괴로움은 줄어들게 다른 조건들을 엮어줘야 돼요. 그렇죠. 행복은 커지는 다른 조건들을 엮어줘야 되죠.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이 강의의 선행에서 길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업장소멸이 바로 그거거든. 업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장애잖아. 그게 업에서 생겨나는 결과로의 괴로움이거든. 그거 아니 생각하기로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업장을 소멸만 하면 부족하지. 그거를 아예 즐거움으로 바꿔가지고 경험하면 더 좋지.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괴로운 결과의 크기를 줄여나는 거. 100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는데 지금 내가 그 괴로운 결과를 다른 조건들하고 어떻게 엮어서 익혀가지고 경험할 것이냐 라고 할 때 100을 10으로 줄여서 경험하고 1로 줄이고 0.1로 줄여서 경험할 수 있으면 사실은 뻔찌를 맞았다 할 때 100의 강도로 맞는 거는 아프고 KO 되지만 10이나 1이나 이래 하면 왜 그래 귀찮아 이럴 수 있고 0.1로 부딪혀 온다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먼지가 하나 턱 튀고 가는 거와 같지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잖아. 괴로움이라는 값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아프진 않거든. 이런 걸 뭐라 그래? 업장소멸이라 하잖아.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과와 복 요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이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선행해서 이끌어 주셨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화락이 한 번 생겨난 고화락이 엮여서 있는 보로 가면서 고화락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는 다른 조건들과 엮어서 최소화하는 아주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서 업장소멸로 대응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첫째로 필요한 거는 지금 악업을 짓지 않아서 1차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괴로움이 아닌 행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만들어졌다면 또 중생의 삶이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다른 조건들과 엮어서 익혀가지고 그 괴로움은 최소화하고 어떻게 행복을 최대화, 극대화해서 누릴 것인가 라는 이제 요런 점에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그 큰 주제하고 같이 이제 보아야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어가지고 어떤 몸으로 가서 태어날 것인지도 보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랬는데 경에서는 그 부처님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업의 보, 그러한 업들의 보로 하늘에 태어났다. 그 업들의 보로 지옥에 태어났다. 인간으로 온 것도 전생에 지은 업의 보로 인간으로 온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평생 지은 업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 업들의 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왔다 라고 하면 그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전생에 그나마 좀 잘 살았다. 이제 그 이전에 그 한평생 우리가 지은 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업도 지어졌을 거고 하늘로 이끄는 업도 지어졌을 거라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야 다음 생에 절반은 지옥 가서 살고 절반은 하늘 가서 살고 이럴 순 없잖아. 왜냐하면 태어나는 주인공은 내 마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잖아. 이 하나인 나를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너 50%는 악업을 지었으니까 지옥 가서 50% 살고 50%는 선업을 지었으니까 하늘 가서 살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지옥에서 먼저 그 고통을 다 겪고 하늘에 올라서 또 그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범행에 뭐 미치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경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없는 거는 아니야. 어떤 그 강한 악업에 의해서 지옥 가서 이제 그거를 다 겪고 나서 뭐 이런 표현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왜 이제 그 업에도 보면 일방적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업이 있고 일방적으로 하늘로 이끄는 업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업들은 가중되어 가지고 이끌리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곤란한데, 그냥 어떤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 그렇게 이끄는, 그러니까 검은 업, 흰 업 이렇게 나오는, 그래 이제 그런 업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업들을 다 싸워도 그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업, 이런 특별한 업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어떤 업을 지으면 다 겪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업의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하여간 얼마만큼의 업을 지었느냐. 내가 살아서 100% 악업만 지을 순 없잖아. 뭐 한 8, 90% 악업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 지옥 쪽으로 더 끌려 내려갈 거고, 그보다는 좀 못하다 하면 짐승으로 태어날 거고, 그보다 못하면 악귀로 갈 거고, 그래도 뭐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웬만큼 이렇게 선악이 대비될 만큼 살았다 하면 인간으로 올 거고, 거기에서 선업이 훨씬 강해지면 선업이 강해지는 만큼 하늘로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디가 부부님 내가 지은 업대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국에 태어날 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업들을 쌓았느냐.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 밑으로 이끄는 업의 힘이 크냐, 위로 이끄는 업의 힘이 크냐, 이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업을 지은 업의 힘이 훨씬 더 크면, 악업을 지은 힘이 있다 해도 그 힘을 상쇄하고 끌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욕계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좀 팽팽하다라고 하면 인간으로 와서 인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성에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흑수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하여간 요런 표현, 이러이러한 업의 보로 인간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러이러한 업들의 보로 신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을 경은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포괄적으로 지은 업이 한평생을 쌓아가지고 이거가지고 이제 이런 개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업을 지으면 기본으로 생겨나는 거는 결과가 생겨나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어서 경험되는 보다. 그래서 경에서는 항상 이런 그 업을 지어가지고 업의 결과로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요걸 말할 때는 대부분 보의 개념으로 나온다. 네, 그 부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보다도 보야. 그러나 과가 한번 결정되면 그거를 괴로움으로 결정된 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과 자체를 행복으로 만들어놔야 돼. 선업을 통해서 달콤한 사과를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과 엮어서 훨씬 더 달콤한 맛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요렇게 이제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이해하는 것.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101번 소금종지경은 비고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거듭 지은 만큼 거듭 그것을 경험한다 라고. 비고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고들이여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얘기죠.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거는 생겨난 결과를 그냥 경험한다. 요건데 이거는 삶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요? 아니 한 번 잘못해가지고 100을 만들어 놨으면 그 100을 100이라는 펀치로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다 동일한 강도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삶을 형성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뭐야?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거듭 짓고는 보를 경험한다 이러잖아. 업은 지었는데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값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다른 조건들을 잘 엮어가지고 괴로움은 극소화시키고 업장소멸, 다른 조건들과 잘 엮어서 행복은 극대화하는 것, 요런 삶을 산다라고 해야 범행이 삶의 향상이 가능하다. 그래야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소가 부부님, 그럼 여기서 범행의 삶이 있고 요거는 뭐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보자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요 얘기는 왜 했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기회가 알려진다. 이렇게 해야 이런 얘기하니까 그 바르게 괴로움을 끝낸다.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저 윤회에서 벗어나. 그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제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왜 보를 경험한다라고 해야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선업을 지어가지고 커다란 행복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커다란 행복 그대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내가 물은 거거든. 그건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에서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느낌 수가 말해지잖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선업을 지어가지고 커다란 행복이란 결과를 만들었다
라고 해도 중생으로의 삶에서 경험되는 즐거움, 괴로움, 이거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야? 무명의 조건으로 연결되는 즐거움이잖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즐거움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경에서 느껴진 것,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냥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 위에 높은 하늘의 신들이 경험하는 그 느낌이야 얼마나 행복해. 인간하고 곁줄 수 없이 행복하잖아. 우리 생각에선 굉장히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 신들의 행복조차도 결국은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의 범주에 있는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즐거움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은 그만큼 즐겁지만 결국은 무상해가지고 또 다른 삶의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아무리 우리가 아주 높은 하늘의 신의 큰 행복이라 해도 그 행복 자체가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한 이면의 위험이, 괴로움이 함께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행복을 경험하는 신들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것도 괴로움이요 해서 그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조건을 가해줘가지고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조건과 함께 엮여서 마지막으로 익혀야,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이제 비로소 몸으로 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런 일체의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잖아. 해탈락, 열반락을 경험하게 되잖아. 그런 의미죠. 아무리 높은 신들의 행복이라 해도 그것이 생겨난 그대로, 업에서 생겨난 그대로 경험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무명 위에 있고 번뇌 위에 있어서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 이런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요거를 벗어날 수 없잖아. 생겨난 대로 경험해야 된다면 바로 그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지은 만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해야 범행을 살 수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스카버부님 요 말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결국 부처님 깨달음이 이끄는 게 뭐야? 무명이 해소되는 거,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는 거, 이게 가르침의 목적이잖아.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려면 그 밑에서 무엇가 진행돼야 돼?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의 조건인 번뇌가 부서져야 되잖아. 누진, 그죠? 그래서 누진 아라한 이런 그러기 때문에 요런 표현, 그리고 이건 경에서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요런 말의 의미.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쓰여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상수멸이면 상과 수가 멸한 거잖아. 그런데 그 상태를 부처님은 다시 행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즐거움이라고. 아니 느낌이 다 소멸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상수멸에서 소멸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바로 무명 위에 있는 요 중생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느낌은 소멸했다 해도 이제 그럼으로써 해탈된 행복, 열반의 행복은 남아있다. 그걸 경험한다. 요런 부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제죠.
자, 그렇게 그 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갑니다. 여기서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기는 과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업에서 생긴 과가 경험되는 시점의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이고 익어서 엮여 익은 값으로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에 입각할 때 과는 다른 조건들의 영향으로 더 크게 경험될 수도 있고 더 작게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고활하게 크기 변화, 요게 보의 개념인 거죠. 하여간 핵심은 요거요. 업을 통해서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결과는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만들어진 그대로 경험한다라고 보아가지고는 삶을 양상할 수 없다.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엮이고 익어서 크기가 달라진다. 어떻게 엮고 익어서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할 거냐? 요게 보의 관점이라고요. 업장소멸이고요. 물론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고는 고대로 크기만 변화하고 락은 락대로 크기만 변화하기 때문에 우선 선행해야 하는 것은 고를 만들면 안 돼. 고를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리 보의 관점에서 노력해도 괴로움을 줄이는 것밖에 행복을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의 선업을 지어야 하는 게, 선업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엮이고 익어가지고 행복을 키울 수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 어렵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바꿀 재간은 없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렇게 화와 보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업과 보는 불교를 포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의 개념만 소개하였습니다. 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해피 스님의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제2부 5 업장소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티가 고분이 우리 지난번에 요 책 할 때 요 책 그 제2부로 뒤에 글 5개 쓴 거는 우리 그때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하느라 그랬던가 이제 그 부분은 막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약간 요 책의 2부에서 글 5개 중에 마지막 글이 이제 업장소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업장소멸에서 지금 요 과와 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소술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요 글에 대해서는 요즘도 제가 뭐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많이 인용을 해요. 아주 중요한 주제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 과, 팔라와 보, 밑바가는 다른 것. 디가니까야 17번 마하수다사나경 12번째 주제 선의 증득. 자, 과와 보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건지는 경에서 확인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과보 이렇게 묶어서 번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번역의 차이인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명확히 보자면 마침 요 마하수다사나 경 중에 한 대목에서 그때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어떤 업, 그러니까 깜마, 어떤 업의 과, 결실, 팔라와
어떤 업의 복, 구체적 경험, 위파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신통과 이런 큰 위험이 있는 것일까라고. 자, 요 문장 보면 분명히 팔라, 과라는 거하고 위파카, 보라는 것은 다른 거죠. 어떤 과와 어떤 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아, 팔라와 위파카, 과와 보는 다른 것이다. 이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업의 꿰뚫음에서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 63번 꿰뚫음경. 요 꿰뚫음경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경이죠. 특히 이제 요거 색에 대해서 세상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은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보다는 나의 관심을 제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꿰뚫음경.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에 의해 말에 의해 의에 의해 업을 짓는다. 의도가 업이다. 요 얘기도 또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쓰는 옮겨 쓰는 내용이죠. 하여간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여기서 딱가에서 떠나오는 것으로 밑바깥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에서 사유로 신구의 삼업이어야 되는데 요 의도라고 하는 요거 윗닦아 이후에 의도가 있는데 요 의도를 놓고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요 의도는 신업, 구업, 의업 전체 업의 출발 자리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가 다 의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몸으로 업을 짓든 말로 업을 짓든 의로 업을 짓든 의도를 표현해내는 것에 불과해. 업이라는 것의 본질은 의도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의도가 뭐예요? 딱가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떠오른 상태에서 어찌하려는 의도를 어찌하려는 이런 거 아니겠어 의도가. 그러니까 그 어찌하려는 그거를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야. 어찌하려는 그것이 생각으로 사유로 연결되고 그게 몸이든 말로든 드러나서 전달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의도가 곧 업이다. 네. 아소카 부부님 오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당에 오셨죠? 그렇군요. 경숙 부부님 좋은 의도로 오셨죠? 희지가 부부님 오늘 의도가 어떠셨어요? 법당 올 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사실은 물어보나 많아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러 가야 돼. 이런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근본이잖아. 그러면 부처님 공부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의도가 부처님 공부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향상하잖아.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이끌리는 그런 업들이 지어지잖아. 내가 아이고 날도 추운데 공부하러 가지 말까? 라는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돼? 그만큼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부에서 멀어지잖아. 당연히 좋은 의도로 함께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업인 거예요. 의도가 얼마만큼 드러나느냐. 근데 이제 특히 악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더더욱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악업도 역시 악한 의도가 그대로 업이라고. 악한 의도가 있어. 저 좀 좋은 거 있는 걸 내가 좀 내 거 하면 좋겠어. 이런 의도가 일어나잖아. 그럼 그런 의도가 곧 업이니까 저 좋은 거 내 거 해야지 하는 의도가 그대로 사유로 몸으로 말로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악업을 짓는 거잖아. 근데 의도가 잘 제어가 되나? 사실은 의도가 제어하기 어렵잖아. 왜냐하면 몸과 말
사유 이것보다 훨씬 깊은 쪽에서 탁 떠오르는 이 의도를 제어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일어나면 악업을 짓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의도가 곧 업이거든. 의도하는 대로 업을 짓게 되거든. 악업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생겨나면 악업을 지어서 삶이 힘들어지거든. 요걸 가르쳐 주면서 함께 가르치는 게 뭐야? 함께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이 의도가 일어난 그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거 어떡하라고? 눈 떠야죠. 그죠? 눈 떠라. 눈 떠가지고 야,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악한 의도가 일어나고 있다. 악한 의도가 일어나는 거 요거 그대로 사유로 몸과 말의 행위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가져오는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눈 떠라 이거요. 눈 떠가지고 안 돼! 이 의도를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유로 진행되기 이전에 끊어줘야 돼. 그거 못 끊었어. 그러면 최소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는 전달되지 못하도록 몸과 말의 행위로 가기 중간에 끊어줘야 돼. 요게 뭐야? 눈 뜬다라는 게 사띠잖아. 사띠 해가지고 내 안에서 이런 나쁜 의도가 일어났다라는 걸 발견해서 그 의도가 확산되기 전에 끊어줘야 돼. 확산을 못 막았다 하면 최소한 몸과 말로 진행되는, 몸과 말로 구체적으로 남에게 전달되는 건 막아줘야 돼. 요렇게 몸과 말로 남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자면 최후의 과정에서 막아내는 걸 뭐라 그래? 계라고 하잖아.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사유로 진행되어가는, 사유로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건 뭐라 그래? 히리오따빠 좋고, 일반적 표현으로는 그게 사띠하는 거지. 사점처 수행 사띠가 그걸 하니까 이제 그래 히리오따빠가, 그래서 그 히리오따빠가 세상을 보호하는 거고 5가지 힘에 들어가 가지고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그럼요, 히리오따빠 좋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띠에서 눈 뜨는 것. 그래서 일단은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말로 드러나는 걸 막아줘야 하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사띠 해가지고, 사띠가 뭐야? 아따삐 삼빠져마 사띠마. 사띠에서 보니까 악한 의도가 일어나고 있네. 틀렸어. 악한 의도를 버리고 선한 의도로 돌아가야 돼. 요거 사띠잖아.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아예 의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위타카 부분까지 가서 더 깊은 곳에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그 순간에까지 눈 떠가지고 어떡하는 거야? 초선을 들어가면 악한 불선의 위타카는 다 없는 순이란 위타카만으로, 제2선으로 가면 아예 그 위타카 자체를 가라앉히고 빠리 위타카, 온전한 위타카로 바꾸고,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5개를 지닌 삶, 그리고 사띠로 내려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는 요 말씀, 꿰뚫음경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축생의 모태가 경험될 업이 있고 아귀의 영역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인간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고 하늘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어떤 업을 지을 거야? 근데 업이라는 게 뭐라고요? 의도잖아. 어떤 의도를 일으킬 거라고요?
그래 나는 이 시간에 부처님 공부하러 가야지 라는 의도를 일으키는 거. 이거는 어떤 업이야? 하늘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업들이 차별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삿뒤로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삿뒤로 눈을 떠가지고 나의 의도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발견해가지고 끊어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업에는 이런 차별이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보라고 불린다. 아까 여기서 수확할 때 맛보는 것도 있고 겨울에 맛보는 것도 있고 다음 겨울에 맛보는 것도 있고 금생에 바로 다음 생에 그 다음 생때 이렇게. 그래서 이 업에 대한 보를 보는 사람은 단멸론 윤회 없다라는 말을 못해. 아니 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이 결실인 건데 이 보 자체가 이미 다음 생, 다음 생들을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자리가 이 몸과 함께 할 때도 있고 다음 몸과 또 그 다음 몸과 이렇게 삶을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윤회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대로 업의 보를 부정하는 거야. 업의 보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혹시 과라는 생각한다 해도 지금 당장 경험되지 않는 거 보니까 업에 무슨 뭐 힘이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악업을 짓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도에 속한 업. 의도에 속한 업은 유의의 업이다 이랬어요. 요 의도에 속한 업이 왜 유의의 업이냐라고 하면 요건 똑같죠. 아까 느낌도 이런 연기 12연기에 있는 연기된 법이잖아. 연기된 법이니까 무명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의도에 속한 업이다 라는 건 뭐야? 이 의도 자체가 무명 번뇌 위에 있는 업이라는 거잖아. 12연기 안에. 그러면 부부님 의도에 속한 업 이러면 의도에 속하지 않는 업도 있나? 예를 들어서 요 의도에 속한 업이 있는데 의도에 속하지 않으려면 무위. 의도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나? 무위였어. 판정시의 소멸. 그죠? 그거야.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요 자리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도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의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요 차이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요 의도가 번뇌 위에 있는 탐진치 위에 있는 유의적인 의도거든. 아까 수가 그랬듯이 12연기니까. 그러면 아라한의 의도는 어떤 의도야? 아라한은 벗어났으니까 의도가 없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말은 맞아. 의도라는 게 유의적인 업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의도라는 이 과정이 아라한의 삶에는 없나? 부처님은 그럼 아무런 의도도 없이 45년을 살았나? 부처되구나. 이 말이 좀 곤란하잖아. 그 의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의도가 바로 번뇌 위에 있는 무명 위에 있는 유의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러면 삶의 과정은 똑같지만 이제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그 무위의 삶의 과정 요거는 이제 의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구들이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말 조심해야 하거든. 경험하지 않고는 소멸하지 않아.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이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전생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곤란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의도에 속한 업이 유위다라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과거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요건은 뭐야? 이미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탐진치 없다, 무명과 가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하면 의도에 속하지 않은 업, 의도에 속하지 않은, 요거를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이 되는 거야.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다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그래서 무명, 번뇌 위에서 이루어진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는 그거 뛰어넘어갈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나 뛰어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의도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해탈된 삶,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삶, 번뇌가 다한 삶. 아라한이 되면 이미 중생이라는 존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로의 삶, 그 의도적인 연장 위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존재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존재에 속한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의도에 속한 업이라는 거, 요거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어쨌든 우리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중생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거죠. 4. 업이 있는 곳에서 보를 경험. 인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망으로 지었고 망에서 생겼고 망이 인연이고 망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읽는다. 그 업이 있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그러니까 이 보가 세 단계로 표현되는 거는 자꾸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가 한 생의 몸을 기준으로 보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보가 경험되는데 이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보에서 벗어나는 그거죠. 5. 업의 보에 의해서 태어남. 1.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여기에서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 가야시사경이에요. 비구들이요 나중에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나는 빛을 상하고 색들을 보고 그 신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저런 신들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알고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여기에서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라고 알고 업의 보야 신들이 태어나는 그 자리도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업의 보에 의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알고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이런 긴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머문다라고 알고 그 신들을 내가 이 신들과 예전에 함께 살았었는지 예전에 함께 살지 않았었는지라고 알았다. 2. 업의 보 때문에 지옥에서 겪음. 그래서 해골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 중생은 라자가하에서 소잡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업의 보 때문에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동안 지옥에서 겪은 뒤 그 업의 남아있는 보 때문에 이런 자기 존재를 얻었다. 3. 업과 보의 경우와 경우 아님.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경우 아님의 범위는 업과 보의 태어남의 관계에서 경우와 경우 아님을 설명합니다. 보의 측면에서 업의 선악이 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 업과 보의 법칙성이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경 우리 수타점.kr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업과 보의 법칙성. 중요한 건 결국은 업과 과보에 어떤 법칙성이 있느냐. 과도, 보도, 고인 업과 과도, 보도, 락인 업이 있어. 그래서 1. 과도, 보도, 고인 업은 불선업, 악업이야.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8 정도를 펼쳐놓으면 10 정도로가 되잖아요. 그 반대 개념이 14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뭐 이건 10가지 삿된 법으로 나오는데 요거 보면 이제 괴로움을 나음경, 괴로움의 보경에서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사띠,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해서 10가지 법이 과도, 보도, 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10악업 요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요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그 안구떼라니까야 둘의 모음 불선의 반복에서 화와 원한, 위선악의, 질투인색, 위선악의 아까 시리 옷다빠 말씀하셨잖아요. 아시리까 자책의 두려움 없음, 안옷다빠 타책의 두려움 없음 요래 해서 5가지 쌍으로 된 10가지 법 요게 과도보도 고인업 왜요? 2번 위선 그러니까 마카와 아기 빨라사하고 4번 위선 마야하고 아기 사타이에를 갖다가 같이 위선 아기로 번역하셨네요. 그렇군요. 요건 확인해 볼게요. 4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2번은 그대로 마카 빨라사는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요거 그렇다 그치? 마야위는 사기로. 그죠? 네. 요걸 내가 잘못 썼네. 네, 사기 교활 이렇게 쓸 거야, 그치? 사기 교활인데 맞다. 요거 수정해야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2번과 4번이 원어는 다른데 네. 번역을 똑같이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4번이 사기 교활로 바뀌어야 돼. 사기치다 교활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과도, 보도, 락인, 업은 선업이죠. 요거는 이제 뭐 그대로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경은 보면 위에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경에서 요런 10가지는 과도, 보도, 괴로움이요. 요런 10가지는 과도, 보도, 행복이요.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같은 경에서 10 정도가 과도, 보도, 락이다. 그리고 10 선업이 과도, 보도, 락이다. 그리고 방금 그거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똑같이 했네. 그 4번 위선 없음, 악의 없음이 아니고 사기치지 않음, 교활하지 않음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는 선의 반복이 가야 되나요? 여기도 불선의 반복이 맞나요? 제목이 이게 안구따라니까요. 두레모 191에서 요건 제가 확인했을 거야. 요게 똑같이 불선의 반복. 왜냐하면 이제 위에 있는 경들도 그 괴로움을 낳음 경에서 요 10가지는 괴로움을 낳는다. 그리고 요 10가지는 행복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 네. 아무튼 여기선 그 4번에 대해서만 제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그 끼리야, 결실이라는 거. 업에는 과와 보, 서로 다른 것인 과와 보가 따른다. 결실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도움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교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특히 보라는 관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숙바티빤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으로 가르치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설해줬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산한띠 적당하게 가르치지 이 세상에 오래오로 모이르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찌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찌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의도로 오셨어. 이 업이 여러분에게 훌륭한 보를 가져올 거야. 이 비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